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제3절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는 모습으로 한 자리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각각 구별되는 분으로서 한 자리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가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 하나님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성자로,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한 하나님인데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고, 공생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한 하나님이 그 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론이죠. 일종의 역할론인데, 가령 제가 목사님이요, 아내요, 남편이요, 또 아버지다, 뭐 이런 거죠. 한 사람인데 목사님의 일도 하고 남편으로서 역할도 하고 아버지의 일도 한다는 거죠. 이제 한 사람이 이런 역할만 바꾸고 있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역할만 바꾸는 거면은 한 자리에 이렇게 세 분이 모일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한 분만 나타날 수 있을 뿐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부만 있지 성자는 그 역할상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자가 나타나려면 성부는 잠시 숨고 잠깐만, 그리고서는 짠 하고서는 성자지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서는 싹 사라졌다가 나는 성부야 하면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장소에 함께 나타날 수는 없지요. 왜? 역할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역할을 바꾸어서 언제나 하나의 모습만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한 장소에 세 분이 동시에 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단지 오늘 여기 요리문답 괄호 1번을 보면은 신격의 통일체 안에는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세 위격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동일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하나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다 이거죠. 하나의. 즉 동일한 본질, 능력,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 몇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면은 몸은 하나여야 돼요. 그죠? 몸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개체라고 불러요. 개체가 하나다 이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 사람이나 혹은 기타 이 세상의 다른 동물처럼 혹은 식물처럼 개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똑같은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개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개체가 하나다. 개도 한 마리가 있으면 개체가 하나다. 식물도 하나가 있으면 개체는 하나예요. 식물이 여기에 10개가 있어요. 종류가 뭐든지 상관이 없이 10개가 있으면 개체는 10개예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분입니다. 개체가 하나이면서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개체는 하나인데 세 분이라고 부를 수 한 분이라고 부르는 개체가 하나인데 실상은 세 분이 돼버리는 이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어떻게 개체가 하나인데 그래서 한 분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 분이면서도 동시에 몇 분이 돼야 돼요? 한 분이 돼야 돼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각각 한 분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참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예, 성부도 독립적으로 한 분이시고 성자도 독립적으로 한 분이셔요. 그리고 성령도 독립적으로 한 분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더하니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정리하는 우리 교리적인 진술, 모범적인 교리적인 진술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격의 통일체 안에는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세 위격이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은 영원히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뭔 이상한 말이 지금 써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삼일체에 대하여 진술하는 통일된 표준 문구예요. 이것은 우리가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온갖 논란들, 온갖 논쟁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답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신격의 통일체 안에는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세 위격이 계신데, 이제 이 위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상은 이제 영어로는 person이란 말이에요. person이란 말은 뭐냐면 인격이란 말이죠. 인격.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사람이 인격체다라고 말할 때 person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의 인격은 한 사람의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죠? 제가 장호익인데 저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인격도 하나입니다. 장호익이라고는 한 사람의 인격 하나예요. 인격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인격이 두 개가 되면은 귀신이 들렀든지, 정신분열 이상증이 있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몇 개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 최근에 정신병에서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중인격자로서 어떤 때에는 지킬 박사가 되고 어떤 때에는 하이드 씨가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옛날 소설이 있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한 사람인데 약을 먹고 이 사람이 변한 거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존경받는 과학자, 박사님인데 어떨 때는 사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지킬 박사가 활동할 때에는 하이드 씨가 없어. 근데 하이드 씨로 활동할 때에는 지킬 박사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인격체가 각각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중인격이라 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으로서 다루고 있어요. 이 둘 정도가 아니라 셋, 넷, 다섯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어가는 이런 변화가 사람에게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비정상이죠. 이건 병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그 다중인격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분이신데 구별되는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격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사람의 인격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개체에는 하나의 인격만 있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한 분 안에 몇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위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독립적인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여기 보면은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일한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셨다. 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속성 전부를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든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성부도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셔요. 성령도 모든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세 분은 실상은 똑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통일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똑같아요. 그 속성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각각 구별돼요. 이름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부르는 견해인데 이거는 이름만 구별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이름만 바꾸고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이름을 성부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름을 성자라 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라고 한다. 이름만 바꾸는 거죠. 하나의 하나님이. 자,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분이에요. 성부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분이고 성자도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세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분이다. 삼위라고 불렀잖아요. 이 위라고 부르는 이것이 독립된 인격체, 독립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세 개의 독립된 존재가 일체, 하나의 개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다. 하나의 단일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아무리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예를 찾아봤어요. 비슷한 것이 있나 하고 수없이 찾아봤습니다. 나무, 뿌리와 줄기와 가지. 하나의 나무인데 뿌리와 줄기와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은 그럼 이 상체, 가슴, 또 머리, 이런 식으로 구분되나요? 아니에요. 하나의 완전한 존재예요. 하나의 완전한 존재예요. 이것이 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같이, 나무 그러면은 뿌리, 줄기, 가지를 다 합쳐서 한 나무지. 한 나무가 그렇게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뿌리도 한 나무요, 줄기도 한 나무요, 가지도 한 나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전체가 다 온전히 하나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예가 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태양과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었어요. 태양의 본체가 있고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기, 햇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의 설명으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지만 이거는 태양 자체가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이지만 이것도 역시 태양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과 태양빛과 태양열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열은 열이고 빛은 빛이고 태양은 태양일 뿐이지 이것이 각각 독립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예로 전등을 들죠. 전등과 전등빛과 전등의 열과 이런 식으로 태양과 같은 비유일 뿐입니다. 이건 역시 삼위일체의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삼위일체를 3분의 1,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 각각 합치면은 하나가 되고 나누면은 3분의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의 가장 가운데 점을 찍어서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세 등분이 되는데 정확하게 3분의 1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3분의 1 일체일 뿐이죠.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고 연구를 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자연 속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인데 자연이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이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비를 가장 탁월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인간이 연구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세계에 존재한다면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수학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물리학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공부는 다 못하는데 수학만큼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다른 능력을 봐서는 대학을 못 들어가는데 수학 능력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이게 수학. 이 세상의 물리적 원리에 대한 법칙에 대한 거였는데 이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생애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 후에 뭐 또 특수 상대성 이론도 발표를 하고 그 후에 자기 후배들이 발표한 물리학의 그런 그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넘어서는 통일된 우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법칙을 만들려고 평생을 노력하다가 완성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노력한 그 일들은 무엇이냐? 수학식을 쓰는 거야. 그걸 계속 쓰면서 우주의 법칙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못했죠. 우주조차도 설명이 안 돼요. 알고 보면은 우주조차도 설명이 안 돼요. 우주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웬만큼 설명이 돼요. 가령 우주라고 하는 것도 이 천체를 다루는 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그 단위로 들어가는 미시적인 우주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하늘과 별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속에 하여튼 인간이 개발한 엄청난 망원경을 통해서도 볼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것들에게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지금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체에 작용하는 법칙과 이 물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이 가진 최고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세계, 그 소립자라고 부르는데 그 세계 속에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동일하게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들어가서 법칙을 따지는 것과 하늘에 있는 별들과 이런 우주 공간의 법칙들은 또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함께 다 통일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직 인간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연세계조차도 아직 다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교리 기본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믿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믿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완전한 인격체로서 독립적인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신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부도 완전히 독립된 하나님으로서 100% 하나님이에요. 성자도 100%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100%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100% 하나님이면은 한 분이 되는 건 맞는데 왜 세 분이냐 이거죠. 그 세 분이 동일한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어로 지금 나신다, 나오신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3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은 영원히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게 나시며라는 이 나신다, 나시며 이 말은 이건 뭐냐면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태어났다. 그래서 성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자를 표현하는 말. 나오신다라는 말은 성령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성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성부에 대한 표현이죠.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4번은 성자에 대한 표현인데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 5번은 성령에 대한 표현인데 성령은 영원히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할 때 이렇게밖에는 구별할 수 없어요. 성자는 태어났다.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특성을 성자는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가진 분이신가? 태어나는 시점이 있는 분이시냐라는 거죠. 이 나셨다라는 말 때문에 태어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자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견해를 주장합니다.
즉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시다. 왜? 성자는 태어난 시점이 있어요. 성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더 유사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양자,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거야. 양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무엇이 사라져요? 신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주장이 되니까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그 절대적 한 분 되시는 그 절대성,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성령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즉 성부의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은 있는데 무엇은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례받는 시점에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은 이 견해는 이단으로 판정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가 오랜 세월 동안 지지를 얻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견해는 이단적 견해로 판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이 견해는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견해를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통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재확인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어떤 것들도 삼위일체 이 교리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먼저 확정이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쳐요. 정통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도 다치고 이단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도 다쳐요. 투쟁이 있어요. 그러면서 확정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신격의 통일체 안에는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새 위격이 계신다. 이 구별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새 위격이란 말은 구별된 새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삼위일체의 정통 견해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확정된 견해로 모든 이단들을 판정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벗어나면 이거는 뭐 두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600년 전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 후에는 이 입장이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견해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면서 이 견해는 교리로서 확정된 역사가 길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이 견해가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사용한 용어인데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교리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해서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론이 존재할 수 없는 아주 확정되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된 거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존재하면서 이 교리는 확정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온 세계의 모든 신들을 종교의 신들의 개념을 다 살펴도 삼위일체는 없다는 거.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가령 유대교, 구약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구약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대교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이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600년대 중엽에 생긴 아라비아의 종교입니다. 이 아라비아 종교 이슬람이 생길 때 이 성경이 영향을 미쳐요. 기독교가 이미 그 세계에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그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 세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충분히 접하고 알아요. 그래서 알라 신을 내세우면서 이슬람을 주장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알라 신은 여호와 신과 비슷해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위일체를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삼위일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무슬림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는 인정하지만 모하메드보다는 낮은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은 실상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믿는 유일한 하나님 견해, 하나님론, 신론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신개념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개념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신 개념, 즉 하나님은 그냥 한 분만 계신다, 단순히 한 분만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그건 인간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독립된 세 하나님인데도 한 하나님인 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 영원하심, 그리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것은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